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욕에 매여 있는데 이 정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부터 왔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정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신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 그랬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8가지가 나와 있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첫째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 중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죠.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나와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나와서 시간 버리면서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또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빠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풍랑을 보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주님이 그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2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도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우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쯤 됐을 때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도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라도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권세가 있는 사람은 명령만 떨이면 일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천사가 가서 할 것인데 왜 꼭 우리 집에까지 오시려 그럽니까? 예수님이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유대인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도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노 코멘,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요, 좋아요? 나를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말을 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 그래요, 개라. 그 말도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한 말입니까? 자기가 인격체인데 나를 개라고 말하니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거기서 시험 들지 않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딸이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예수님께 시험 들어서 갈 뻔했어.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은 시험을 들지 않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아. 그 시험 들고 넘어질만 하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큰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큰 거목,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가 가운데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줍소서.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줍소서.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줍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덕은, 두 번째는 덕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덕이라. 덕.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시면 우리는 진즉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아주 큰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을 7개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49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해 주는 건 우리 사람의 덕이에요. 베드로도 크게 생각하고 7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덕은 490번이라도, 그러니까 더 많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게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덕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예수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요, 아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요, 교회요, 내 돈 떼먹은 사람은 다 교회 집사, 장로, 권사에 있습니다. 내 돈 떼먹은 사람은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가 나타 돈 다 떼먹었어요.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는 거니? 교회요, 우리 누구는요, 친척 누구는요,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몰라요. 일요일이면 교회가 자빠져가지고 하나 우리 모임에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가요? 어떤 분은요, 지금 능골다리 저기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소형 이렇게 조그마한 마이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노래를 불러요. 한 65세나 70 정도 되시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노래 잘하십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그럽니까? 내가 교회 다니다가 우리 목사한테 500만 원 돈 뜯겠어.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화가 나 죽었어요. 그건 내가 왜 교회 가냐고 그랬어.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참 따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엉뚱한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니까. 로마서에 보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덕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시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의 관계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믿음도 태산처럼 크고 강할 뿐만 아니라 덕도 많은 하나님을 닮아서 덕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데, 오이코도메. 이 오이코도메는 건축, 건설, 건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오이코스가 뭐냐?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닦고 또 골조를 세우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집을 세우지 않아요. 덕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덕도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집을 지어서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처럼 덕도 내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덕이라, 건자가 세울 건자요. 세울 건. 내가 집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덕을 세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9절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5장 2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 덕을 세우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저 사람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요. 내가 덕을 못 세운 거예요. 덕을 못 세운 거예요. 남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 외모적인 얼굴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신용, 그 사람의 인격이 40이 되면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40이 됐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성이 있는 사람, 안정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디도서 2장 13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면서 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업신여김을 받는 종이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목회를 하겠어요? 업신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덕의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 말과 선행으로 짓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에 신실성이 있어요.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거야. 그리고 잠언 22장 11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 입술에 덕이 있어. 그래서 그 말을 하면은 덕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로 이 덕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무시할 때에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삭개오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은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은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어르신들 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기분이 좋아라.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가는 말이 좋아요, 뭐요? 오는 말이 좋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야자하면서 이름 부르지 마라. 이름 부르지 마. 그 아주 천박스럽다. 집사님, 권사님 다 불러요. 따라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 존중이 여기에 존중을 받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김돌세라고 하는 사람이 푸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양반댁 진사어른이 정육점에 와서 여보게 김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쇠가요, 그 아주 천시받던 푸주간 사람인데도 자기를 김서방이로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서 소고기를 좋은 부위로 해서 큼지막하게 떼어서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심술첨지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얼른 들어와서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 끊어라. 그런데 고기를 끊었는데 보니까 아까 그 어른의 절반밖에 안 끊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진사 어른에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적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놈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냐? 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덕김돌쇠가 하는 말이, 조금 전 진사 어른께 고기를 끊어준 사람은 김서방이고요, 지금 고기를 끊어주는 사람은 돌쇠란 놈이지요. 아주 한 방을 매겨놨어요. 여러분,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비판, 불평,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격려, 위로, 칭찬의 말을 합니다. 그 말에서 생명나무의 열과가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오고, 사람을 높이는 역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 둘째로 덕을 세우는 재료는 선행입니다. 선행.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보면은 9장에 다비다가 나오죠. 이 다비다는 여자분인데 평소에 그 가난한 사람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많이 줬어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유대 나라는 덥기 때문에 당일 장세를 지내요. 근데 너무 귀한 분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몸을 씻어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서늘한 다락방에 놔두고 마침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그 가난한 과부들이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우리 다비다 어르신이 나한테 만들어 주었다고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다비다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예요. 10장에 넘어가면은 또 구제를 많이 한 고넬료가 나와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짓고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많이 구제해 주었고 그분이 우리 회당을 지었습니다. 아주 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이 다르고 선행, 인자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를 잘 마치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윗마을에 어르신이 돌아가서 그 주인이 얘야, 가서 그 어르신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알아봐라. 종이 갔다 오더니 천국 갔습니다. 아, 그래? 그 다음날 또 아랫마을 누가 돌아가셨어요. 가서 좀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갔다 오더니 지옥 갔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아느냐? 그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죽었다.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법 없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간 것입니다. 그 아랫마을에 갔더니 그 친구 돌쇠, 그 친구 인색하고 돈만 자랑을 하고 아주 꼴 보기 싫더니 잘 죽었다 그랬대다. 그 사람 지옥 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불러가시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그 사람 돈 자랑만 하고 하나도 쓰지 못하더니 잘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간 겁니까? 지옥 간 겁니까? 아이고 그분 참말로 아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 사람 정말로 아까운데 그러면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천국 갔다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은 적게 하고 남을 도와주기는 베풀기는 많이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록펠러는
부자이면서도 아주 존경받는, 부자가 존경받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무시받는 부자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무시받는 거죠. 이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뉴욕에 수도세를 1년 수도세를 다 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록펠러는 단과대학을 12개를 지었고 종합대학을 12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도 록펠러가 지은 것인데 종합대학 하나 짓는 비용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종합대학 하나 짓는 1조 원. 그리고 교회를요 얼마나 많이 지는 거니 4,928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은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가 우리 교회 한 20배 정도 큽니다. 이게. 록펠러는 교회는 가장 높게 가장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그런 교회를 4,928개를 지었어요. 53살에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는데 그때에 그 병원에서 자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햇빛을 쬐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어떤 여인이 그 병원비를 가지고 신랑하는 걸 봤어요. 가서 비서보고 왜 저런가 물어봐라 했더니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그래서 네가 가서 무명으로 다 지불해라. 그 여인이요 그 병원비 때문에 그렇게 신랑일을 하다가 누가 자기 병원비를 다 주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서 록펠러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돈 버는 재미만 알았지 돈 쓰는 재미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 구제의 삶을 살면서 자기 병이 나와버렸어요. 록펠러 서전을 그 책을 보면은 록펠러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1씩을 줍니다. $1씩.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줄을 서가지고 $1 받으려고. 그 $1 돈도 돈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 성공한 사람, 저 부자, 저 존경한 사람을 내가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지혜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를 다 받아가요. 전쟁 때에는 자기 집이 넓은데 거기에 피난민들을 다 살게 했어요.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서 98살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치아 하나가 빠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에게도 베풀어서 존경받는 덕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